네, 결핍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제 자신까지도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부족한 그래서 부족함 투성이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자신이 싫었고 또 우리 가정 형편까지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결핍 덩어리로 자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받쳐주었으면 좀 다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제 마음을 힘들게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핍 중에 찾아왔고 또 결핍 중에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내게 없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핍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조금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 제 삶은 많이 바뀌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결핍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같이 운송수단이 편리하지 않을 그때에 비행기도 없이 3차 혹은 4차까지 되어 있는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 하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님들의 수는 능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많은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가족이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식민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게다가 바울의 학력 또한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나 하버드대 수준일 겁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사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 사회에서는 일찌감치 전도 유망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기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썼다고 알려지는 13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무려 50%에 육박하는 이 신약의 책들을 바울의 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프로필만으로 살펴본다면 너무나도 찬란해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도 과연 부족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바울 자신도
어려움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이 말하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랑을 하면서도 그냥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자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자랑처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이러한 표현으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자랑이 자신의 몫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내용처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정말 영적인 고수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고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늘이 3개 있다고도 얘기하고 7개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 속의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궁창입니다. 그게 2층 천이죠. 마지막 3층 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3층 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 3층 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와서 표현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자신이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보긴 보았으나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또 엄청났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수식어에 담기 죄송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도 죽어서 정말 하나님 배울 때 그 3층 천을 다 같이 보면서 서로 까무라치게 놀라듯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의 놀라운 체험은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도 아니라 무려 14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썼던 그 시기, 지금 시기를 AD 55년에서 56년으로 잡고 있다면 14년 전에는 40년대 초였습니다. 그는 그때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런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단순한, 아니 정말 개인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는데 참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궁금해졌습니다. 유추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갑자기 다가온 그 부분 앞에 위기도 당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고 존경했던 지도자였다가 한순간에
자신들이 배격하고 자신들이 핍박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바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때에 바울 사도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성경학자들 말로 따지면 한 수년에 이르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 머물렀다, 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바울 사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가 바로 40대 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놀고 지내고 한량처럼 지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모자라고 힘들고 때로는 쫓기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정말 나쁜 길로 빠진다면 얼마든지 나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야말로 시험에 들고 또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앞에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바울 사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의 때를 가져서 정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딥텍트하게 만나는 그런 때로 사용하게 되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기간 또 어려운 때일수록 피해 다니고 또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 더욱 뜨거운 믿음의 체험을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결핍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얼마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탐스 창업자인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풍족함이 아닌 결핍이 성공을 부른다. 자금 부족은 창업을 이룰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창조성과 경쟁력에 영감을 주는 것은 결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벤처 투자가인 마이크 메이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할 때 지나치게 자금이 풍족한 회사는 자금이 부족한 회사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결국 풍족함보다는 결핍이 성공을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경영 이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 문화 쪽으로 확대해 보면 이것은 더욱 부드러워지죠. 예술가들은 풍족할 때보다 가난할 때 또 결핍에 허덕일 때 더 좋고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미술계 작가로는 이중섭 화가가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자신이 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소에 투영된 그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감정이입을 했고 또 많은 화가들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박스근 화백이라든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민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가며 때로는 자신의 아이들을 투영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그 그림에 정말 그야말로 혼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그 그림이 아주 볼품없고 작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지요. 화백들만 그럴까요? 문예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죽음 직전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작품을 남겼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보다 결핍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외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풍채가 좋고 또 키가 크고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거리가 먼 사람이지요. 그는 키가 짝달막했고 금발에다가 작은 회색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병색이 있는 얼굴처럼 보였고 또 신경질적으로 실룩거리는 입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볼품이 없어서 그 자신 스스로도 많이 그야말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또 피해의식을 느꼈고 그렇게 정말 그런 부분들로 마음이 갇혀있게 되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의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좋은 글들로 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예술계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사도는 지금이야 바울 사도지만 옛날 시대에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았다면 조금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더글라 행전이라는 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조금은 없는, 참 죄송한 표현인데 게다가 안짱다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키도 자그마했고 또 몸짓도 왜소했다고 전해집니다. 눈썹은요 맞붙어 있었고요. 코는 큰 코였답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하고 또 수려한 글솜씨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는 말재주는 그렇게 생각보다 글재주보다는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 사도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실망한 사람도 더러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요, 완벽함보다는 오히려 결핍에 가까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과연 그것이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결핍 때문에 또 그 인정이 목말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당당하고도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든 자신의 부분들을 내세우고 높인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형편과 이 처지 이걸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핍 중에 찾아오시는 또 결핍 중에 주님을 부를 때에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이 나은 사람이라면 더 나은 나, 또 지금의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 새로워진 내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약점이 극복되었고 열등감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약점까지 당당히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 열등감을 표시내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어떻게든 약점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누가 약점을 조금만 건드리려 치면 아주 발끈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메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다른 걸로 자랑하지 않지요. 돈을 자랑하거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건 자랑하지 않지만 반대로 영적인 것을 과하게 자랑하는 경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영적인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두려울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요약해서 핵심으로 말하면 교만해질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들은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도 이렇게 견뎠으니 힘을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포로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누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질세라 나도 이런 거 했었는데 아니 나도 저런 거 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야말로 다투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자신의 정말 무용담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이 높아지는 일이 되니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보면 자신에겐 오히려 약점뿐만 아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곧 사탄의 사자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탄의 사자라니. 참으로 끔찍하고도 얼마나 괴로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이기기 위하여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3번은 그냥 눈 감고 한 30분 또는 1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던지며 인생 기도를 했던 이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목회자들에게 이 부분들은 더군다나 치유사역까지 같이 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영적인 권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큰 짐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러한 약점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는 간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이러한 결핍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결핍이 동력이 되어서 이 믿음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막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발판을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이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고 또 믿음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해결이 돼야 정상일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조금은 이상한 응답이고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진 만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이지. 그러고 보니 어느새 자신이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긴장하며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가요?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병약한 사람, 질병으로 쇠약해진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병 때문에 몸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은 뒷동산에 있는 그 굴의 바위를 옮기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걷기도 힘든 사람에게 이 바위를 옮기라니요.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그 말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가까스로 옮겨서 산에 올라 바위를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서 바위를 옮기도록 그게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그 바위가 10cm를 움직여지지 않고요.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위는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이지. 걷기도 힘들었던 사람은 이제 당연히 걷는 사람이 되었고 가파른 산 등성이를 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바위를 계속 밀다 보니 상체와 또 근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굴리라고 하신 거구나. 이 과정에 순종하니 믿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부분들이 바로 영적인 바위 굴리기가 아니었을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나 젊은 날 허황방탕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갔지요. 그러다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밀턴이라는 유명한 문장가는 눈이 멀게 돼요. 시력을 잃게 되는 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게 되었고 또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실명한 후에 그는 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죠. 그 작품이 바로 실낙원입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거의 음악가로서는 사망에 가까운 형벌, 바로 귀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그때 작곡한 작품이 바로 귀향곡 제9번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존 버녀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12년간 옥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힘듦 중에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역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결핍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 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쌍꺼풀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해요. 이처럼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일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야 될 것을 사지 못하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는 이 힘듦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몸이 약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이 부분으로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알고 또 측근만이 알 수 있는 가시와 약점이 누구나 다 한 개씩은 있습니다. 이 결핍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참으로 지겨운 싸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로또 없는 로또 바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조금 기도해서 될 거라는 그런 기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돈 5만 원을 벌려고 해도 수시간을 일해야 그 돈을 벌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 질병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는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는 이 병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버는 준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은 꼭 그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성격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심리 상담과 수많은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좀 결례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 벌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난 몰라. 교회 안 다녀. 이것을 마치 정말 대단한 무기인 양 그렇게 주님께 쓰고 있죠. 난 몰라.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옮길 거야.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말 심지어 우리가 공짜로 얻는 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준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신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믿음의 간증을 함으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거의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손수건 하나 정말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낫는 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군요 라는 그 부분들이 되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사용할 줄 알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도구로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진정 약함에서 끝나면 무슨 증거요? 또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되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또 내 변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핍으로 인하여 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약하나 자랑하듯이 사람은 희한해요. 뭔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은혜를 간증을 하면 나도 이런 은혜 있어. 지지 않으려고 얘기하려고 하고, 또 누가 반대로 나 이런 약함이 있어 라고 하면 또 지지 않으려고 또 나의 약함들을 더 심한 약함, 그래서 나 이런 거 고생했어 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든 과거사를 또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요즘은요 왕따를 당한 경험도 주님 안에서 극복이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지는데 아주 유용하게, 아주 값지게 쓰인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유튜버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튜버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대박친 이야기, 이런 스토리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라고 하는 실패담을 나누는 그런 유튜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죠.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든지, 또 하나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친근해지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말 다른 사람과 더 친분을 갖기 위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약함을 자랑해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약함이 어쩌면 지도력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히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대대로 전해지는 그 수치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전한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전국이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요즘입니다. 물질의 궁핍, 관계의 고립, 성품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진로의 막막함, 이 모든 결핍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삼켜지고 또 이것에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결핍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이 가정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님들, 지금의 나의 약함, 나의 경제적인 궁핍, 또 지금 시대의 박해와 이 곤고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10절 말씀과 같이 멋지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